예, 어려운 중에도 한 주간 영적 각성 기도 주간을 영상 예배로 진행하게 하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성도들이 힘껏 많이 참여해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첫날 주일 오전 예배부터 시작해서 지금이 9번째 시간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마지막 일에 대해서 성경적인 종말론 마지막 시간인데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주일날 낮에 뭐 했는가요? 육체의 죽음. 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종말하고 역사의 종말이 있죠. 그래서 개인의 종말은 육체의 죽음인데요. 육체의 죽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일 저녁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생사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생사관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새벽에는 사후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영과 육이 하나로 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육을 강제로 뜯어 말리는 거죠. 이렇게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분리가 되면 육체라고 하는 것은요, 성분이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요. 근데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은 불멸하거든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의인은 하나님의 복락, 하나님 품 안으로 가고, 천국 가고, 그 다음에 악인, 하나님을 거절하고 불신하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고통받는 곳에 하나님 반대편에 던져지게 된다. 음부에 던져진다, 혹은 지옥의 고통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이제 그러니까 요 사후세계죠, 사후세계. 사후에 우리의 영혼이 어떤 곳에서 어떤 상태에 있는가에 대해서 천국과 음부, 이런 상태에 대해서 월요일 오전에 새벽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화요일 날 이제 이렇게 우리의 영혼이 천국과 음부에 던져져 있을 때 이게 영원토록 지속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 지금 육체가 흙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걸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역사의 종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역사의 종말의 모든 것의 출발점은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징조가 있다. 그 날과 시는 모르지만은 뚜렷한 징조가 있다 해서 화요일 새벽에 예수님의 재림 징조에 대해서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 새벽에는 재림이란 게 뭐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 재림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수요일 날 새벽에 했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시간에는 뭘 했는가 하면 그 재림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재림이 되게 되면 죽은 자가 부활하고 산 자는 부활체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부활체로 변하는 사건은 공중으로 끌어올려. 그러니까 전혀 다른 몸으로 변화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중으로 끌어올려라고 하는 말을 휴거라예요. 그래서 이 재림과 휴거가 동일한 사건이냐, 그러니까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사건이냐, 재림 때 부활, 재림 때 휴거, 이렇게 되는 거냐, 아니면은 휴거라고 하는 것은 눈에 안 보이게 예수님께서 몰래 오셔가지고 몇 사람을 몰래 데리고 가는 사건이냐라고 할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천년, 그 중에 세대주의 전천년, 세대주의 전천년은 몰래 와서 예수님께서 몰래 오는 재림이 있어서 몰래 몇 명 데리고 간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을 겪지 않는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뭐냐면 재림하고 휴거는 시간이 떨어지는 거죠. 여기 지금 환란의 기간에서 앞에서 휴거가 되고 나중에 휴거 안 되는 사람은 예수님 재림할 때 그때 부활이 되고 이렇게 된다 했어요. 그래서 그 수요일 날 얘기를 했는데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 요번에 하는 얘기가 너무 어렵대. 그래서 이것보다 더 어떻게 쉽게 하냐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세대주의 전천년 막 이러니까 복잡한 것 같은데 다 잊어버리셨대.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부활, 그 다음에 심판, 최후의 상태를 시작하게 되는 그거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할 때 죽은 자는 부활한다. 의인은 부활하고 의의 부활을 하고 악인들은 악인의 부활을 한다. 하나는 영생의 부활이고 하나는 영벌의 부활이다.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 거냐? 살아있는 사람은 부활체로 변해야 되죠. 갑자기 죽었다가 갑자기 부활하고 이런 건 안 하거든요. 그래서 부활체로 변할 때 공중으로 들어 올린다. 그게 바로 휴가다. 그러니까 동일한 재림 때 일어나는 사건이다. 그것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목요일 날 새벽에는 뭐였냐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 재림하고 나면 제일 중요한 게 부활이잖아요. 다시 살잖아요. 그럴 때 부활의 몸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거냐 그랬습니다. 부활의 몸. 그래서 부활의 몸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새벽에는 최후의 심판 얘기했어요. 최후의 심판.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믿는 자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 주셨는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는데 이 감동이 지금은 잘 못 느껴진다고.
근데 정말 그 최후의 심판 자리에서 너 예수 믿어. 그래, 너는 다 죄가 없어. 네가 예수 믿고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줬냐? 그러니까는 물 한 그릇이 뭐냐? 하나님께서 막 그 은혜와 축복의 바가지를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웬일이냐? 이게 웬 은혜냐?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심판 때 쓰는 것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잘 되는 자리죠. 그리고 우리가 기다려지는 소망이 있는 자리고요. 그게 바로 심판이거든요. 근데 악한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이렇게 무서운가? 내가 세상에서는 그럭저럭 살고, 요렇게 비켜나가고, 요렇게 빗부라지로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변호사 동원해가지고 막 무마시켜버리고, 온갖 짓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 답에 섰을 때, 누가 변호를 해주며, 그걸 누가 이렇게 거짓말로 둘러대겠는가? 둘러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 했으니까 없는 그대로 모든 건 다 드러나고, 모든 행위야 이 모든 마음의 생각조차라도 다 드러나게 되니까 변명의 여지없이 망했다. 나는 정죄다. 죄받는다. 그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해서 이제 오늘 최후의 그 상태가 뭐냐라고 이제 하게 되는데요. 항상 시작하면 그렇잖아요. 시작하면 주일부터 시작하면은 이제 많이 들어와. 그래서 이번엔 영상으로 했기 때문에 영상도 보니까 조회수가 좀 있어. 근데 이제 월요일 되면 좀 줄고 화요일 되면 좀 줄고 그래서 이제 수, 목, 금액에 점점 주는데 오늘 새벽에는 최후의 심판이라. 그래서 최후의 심판 으시시한지 많이 줄었어. 하여튼 간에 힘썼어요. 그래도 영상으로도 이렇게 진행하게 된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사실 저도 힘들죠. 저도 이제 이렇게 한 번에 묶어가지고 그 종말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는 뭐냐면 과거 얘기잖아요. 홍해바다에서 어떤 일이 있었대. 그 다음에 뭐 다윗이 옛날에 어땠대. 뭐 이런 얘기를 끌어와가지고 지금 오늘에 사는 우리 얘기들 해왔잖아요. 그죠? 과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삶에 끌어왔죠. 근데 오늘 삶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건강해야 돼. 그리고 먹고 살아야 돼. 그리고 뭐 평화로워야 돼. 형통해야 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의 보배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있거든요. 미래에 있는데 이제 우리가 죽어서 그때부터가 진짜잖아요. 죽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에 2020년인데 이게 2100년이 되면 어떻게 되고 그 뒤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역사의 끝은 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어마어마한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걸 몽땅해가지고 9번 시간으로 다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신경을 좀 많이 썼어요. 힘들지만. 새벽에 나와서 이런 거 하려고 하면 진짜 힘들어요. 없는데 막 하니 힘들어. 그래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좀 공부 좀 하시고요. 공부 좀 하시고, 죽는 거, 예수님 재림하는 거, 부활하는 거,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 그 다음에 뭐 최후의 상태, 나 몰라요? 안 통해.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걸 다 말했거든요. 근데 친절하게 해설까지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지난번에 기독교 교리라든지 혹은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강해라든지 그걸 통해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영적 각성 기도 주간에 한 주간에 몽땅 모아가지고 이번에 그냥 다 쏟아부었거든요. 그래서 공부하셔야 돼. 공부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꼼꼼히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반복하고 습득을 하고 그래야 되고요. 이거는 묵상을 많이 해야 돼. 부활한대 알았어. 근데 돌아가면 뭐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정말 묵상을 해야 돼. 묵상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게 뭐지?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면 어떻게 되지? 그걸 계속해서 묵상해야 되죠. 예? 우리가 겨우 하는 건 뭐냐면 기도하면 응답하실까? 그거밖에 없다니까 우리가 붙드는 게. 예? 기도하면 응답하실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까? 하나님이 지금 나 도와주시는 거 안 도와주실까? 이런 거 정도는요 간단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려면 그걸 끌어와야 되거든요. 사실 나는 지금 죽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의 육체의 죽음이 오게 될 때 흙으로 돌아갈 때 기분이 어떨까? 그런데 여기 흙으로 돌아간 이것이 정말 부활의 몸을 이룰까? 그건 어떨까? 깊은 묵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사도신경 고백을 우리가 제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거는 오랜 역사의 과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출발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보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건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것도 2000년 전 사건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거를 알아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묵상을 깊이 해가지고 확신해야 되죠. 그래 진짜 교인인 거예요. 소용없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준다고. 기도해야 정말로 안 믿는 사람도 산에 갔어요. 막 돌멩이 놓고 빌고 그래도 응답받을 수 있다니까. 다른 것에서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어서 구원을 받는데 이 구원의 마지막을 알아야지 구원받는 거잖아요. 구원의 마지막은 우리 앞에 있는 일이라니까. 우리 앞에 있는 그 구원의 마지막을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몰라요? 근데 알긴 하는데요. 내가 믿어지지 않는데요? 다 가짜요. 교회 등록하는 거는 그럴듯하게 들어와서 등록할 수 있거든요. 자, 오래간만에 오늘 커피 사러 갔어요. 점심 먹고. 그래가지고 저기 큰 데 가려니까 뭐 QR 카드인가 이거 하라 해가지고 할 줄 알아야죠. 그래도 막 체온도 체크하고 그래가지고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교회 앞에 갔어, 교회 앞에. 근데 거기는 안 하는 줄 알고 갔더니 거기도 다 쓰래. QR 카드를 차라리 찍는 게 낫구만, 코드로. 근데 쓰라 해가지고 보니까 이름 쓰고 핸드폰 번호 쓰고 그 다음에 지금 시간 쓰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앞에 사람들이 썼더라고. 근데 직원은 말도 안 해. 그래서 안 쓸까 하다가 그래도 양심상 써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제 이름 쓰고 핸드폰 번호 썼는데 좀 그렇더라고. 뒤에 오는 사람들이 딱 보고 혹시 알면은 왔다 갔네 이럴 것 같더라고. 네? 그래가지고는 그 커피 한 잔을 오늘 마셨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정말 그 내잔이 넘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믿어서 구원받는다 했는데 천국 간다 했는데 천국이 뭔지, 그 다음 마지막에 부활한다 했는데 그 부활이 뭔지,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린다 그게 뭔지, 그거를 빼놓고 어떻게 인생을 말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막 카페인이 들어가니까 힘나더라고. 약간의 우울증도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 카페인이 들어가니까. 그 약성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데 믿는 사람이 정신 뻗쩍나게 하고 믿는 사람이 정말 이렇게 믿음에 굳게 쓰고 이게 어디서 올까? 이게 어디서 올까? 우리의 미래에 되어지는 구원의 완성, 구원의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 그 영광스러운 찬란한 구원의 미래,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굳건하게 되고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세임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이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알죠? 2.5단계가 2주째 가고 3주째 가고 있는데 정말 다 쓰러지는 것 같아요. 난리 났어. 식당도 그러고 뭐 커피 파는 집도 그러고 뭐 PC방도 그러고 다 난리나겠단 말이에요. 왜? 굶어있고 생겼다고요. 그러면 생각을 보세요. 교회에다가요 예배 모이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교회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한 거를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괜찮다고? 식당도 난리 났던데? 죽겠다고 지금? 그래가지고 막 국가에서 재난기금 막 쏟아부어 주잖아. 교회는 왜 안 줘요? 교회 1인당 다 100만 원씩 줘야 될 것 같아. 1인당 국가에서. 이거 예배 문 닫으면 그런 얘기는 아닌데 말하자면 그렇게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교회에서 위로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고. 아니 조금만 위로 가지고 되겠냔 말이에요. 조금만 위로 가지고. 그리고 그 없는 위로라 그러면 그거 가짜고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뭐 애 장난하는 거예요 지금? 사탕 주면서 얘야 뭐 울지 마. 사탕 먹고 나서 눈물 딱 그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네 엄마 도망갔잖아 지금. 사건이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위로를 받고 진짜 힘을 얻으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배가 뭔가에 대해서 편해야 되잖아요. 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시한 거 가지고 이 말세의 위로가 안 된다니까요. 어차피 다 죽을 거예요. 어차피 다 죽을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이 세상 나라 멸망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데 그 구원받은 그 미래의 사건의 영광, 바이러스 좀 하지 말라고 교회 문 닫으라고 하는 그게 아니라 정말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미래를 열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미래의 영광스러운 세계, 이거를 교회가 확인해야지 교회는 힘을 얻게 되고 진짜 위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짜 교인들은 그런 걸 원해요. 사탕 주세요. 있지만은 줘봐야 1시간 지나면 다 뱉어내서 단물 빨아지면요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주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주간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좀 욕심스럽지만은 다 해야 되겠다. 왜? 주일날 이거 한 9주 10주 동안에 그렇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몰아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정말 우리의 보약이 되고 우리의 양약이 되고 우리의 영생의 양식이 되는 내 신앙생활에 앞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건가 말 건가, 세상에서 어떤 환난과 풍파가 오더라도 내가 붙들고 갈 건가 말 건가는 뭐가 앞에 보여야지 갈 거 아닙니까? 앞에 보이는데 시시한 거 보여가지고 가겠어요 우리가? 안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미래의 영광을 보는데 오늘 최후의 상태에 대해서 이 마지막 광경이 이해되어지고 믿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후의 상태는 좀 영어 표현 쓰면요, 파이널, 제일 마지막에 올라갔을 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잖아요. 우리는 저기 지옥의 구석에 있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끌어냈어. 그래가지고 베이비, 중생해가지고 갓난아기가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초등학교도 가고 중고등학교도 가고 청년이 돼서 제법 이제 의사에서 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어. 근데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거룩해지잖아요. 근데 아무리 거룩해져도 TV 보고 앉아있을 때는 시간이 금방 가는데 정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즐겁지 않을 수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뽑아도 계속 나오는 잡초야. 그러니까 우리가 몸부림을 치잖아요. 내가 주님께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진 같은 고생이나, 그래서 찬송 좀 하고 기도 좀 하고 와서 좀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면 조금 변화되는 것 같은데 나가서 금방 쿵덩 빠져버리고 이래가지고 성화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니들의 성화를 위해서라면 니들이 흙으로 부스러지는 그런 고통을 겪더라도 거룩한 백성 뺐다 해서 우리에게 늙어지게 되고 병들게 되고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고통의 관문을 통과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적은 뭐냐? 거룩해지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룩해지게 되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보는 최후의 상태가 보여져야 된다고. 그게. 그러니까 최후의 상태의 그 영광을 봐야 되겠단 말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건 항상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우리 믿는 사람의 의인의 최후의 상태를 말하기 전에 믿지 않는 사람, 악인, 불신자들의 최후의 상태를 분명히 봐야 돼요. 분명히. 그 사람들은 굉장히 기분 나빠지만 분명히 말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믿는 자들의 최후의 상태하고 비교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상태인가를 다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서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 다시 한번 합니다. 안 믿는 사람은 지금이 최전성기야. 최전성기야. 여기 꼭대기야. 왜? 하고 싶은 거 다 해. 골프도 치고 술도 먹고 가서 막 바람도 피우고 온갖 거 다 해. 죽으면 못하거든. 시큰해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와라고 하면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꽝이죠. 아무것도 못합니다.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면요, 세상에서 누렸던 것이나 육체가 즐겼던 것은요 100% 못합니다. 근데 어디로 가요? 그 영혼은 음부에 던져지죠. 왜? 하나님 없다 했으니까.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생명과 즐거움과 행복의 원천이 있습니다. 없는 데로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좀 다행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부활시키는데,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잖아요. 악인의 부활하는 거. 어디로 가? 여기는 흙하고 붙어가지고 악인의 부활로 가는 거예요. 악인의 부활로 가면 그 고통이 뭐예요? 영과 육이 함께 고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매일 밑바닥이야. 밑바닥에 떨어져요. 그래서 요 밑바닥에 떨어지는 악인의 부활로 인해서 영벌의 상태가 영원히 지속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바로 악인의 부활이, 악인의 최후의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하는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 중에 돌아가서 보면 누가복음 17장 23절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랬죠. 그래 분명히 이제 그 음부에 고통받는 곳에서 그 영혼과 함께 그 육체가 부활해서 악인의 부활로 영벌의 부활로 영원한 세계에 던져지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던져지는 사람 어떤 사람들? 계시록 21장 8절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니까 첫 번째 육체가 사망할 때 몸부림쳤다고. 내가 막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왜 이거를 박탈당하나 해서 그냥 붙들고 안 간다고, 절대로는 안 간다, 흙으로 안 간다고 버티고 버텼는데 나중에는 항복하죠. 그게 첫 번째 사명이잖아요. 근데 마지막 가서 이제 그 악인의 부활이 돼가지고 영벌의 상태에 최후의 파이널, 최후의 상태, 스테이트, 최후의 상태에 던져지게 되면 더 이상의 변동이 없는 그 마지막 고정되는 영원한 상태가 고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사람들, 여기 쭉 나열을 했어요. 불신자부터 시작해서 쫙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 악인의 그 영원한 상태도요, 보면 차등합니다. 차등하다. 마태복음 11장 22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많이 행하시고 보여준 데가 뭐냐면 고라신과 베세다예요. 근데 여기가 엄청나게 강팍했어. 그걸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두로와 시돈, 굉장히 우상숭배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두로와 시돈보다도 너희들은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부자가요, 정말로 악을 저지르고 하나님 믿지 않고 이렇게 나중에 지옥에 던져지고 그 악인의 부활이 되잖아요. 그럼 차라리 가난한 사람보다 못해. 왜? 책임이 훨씬 많고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악인의 최후의 상태도 등급이 있겠다. 우리가 달란트 주셨는데 한 달란트 받아서 못하면 한 달란트 만큼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고요. 5달러를 줬는데 5달란트를 다 해먹었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더 많겠죠. 그런 차등한 형벌이 있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형벌은 영원토록 지속이 된다는 면에서 무한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옥 가면 뭐 1년형, 10년형 이렇게 하잖아요. 그 함정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영원한 건 뭐냐면 영원한 기간이 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6절에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그 나사로, 아브라함의 품 천국에 간 나사로하고 음부에 던져진 부자하고 사이에는 왕래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 상태는 변화가 안 되지. 근데 세상에서 이렇게 변화가 되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기도 하고 부자들이 망해서 가난한 사람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뭐 10년 지나고 나면 탕감되기도 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최후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요, 고정된 상태예요. 더 이상의 변동이 없는 그런 마지막에 고통과 형벌의 그 상태가 지속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하는데 여기서 요점은 뭐냐면 가면 안 된다 그겁니다. 가면 안 된다. 최후의 가장 안 좋은 상태로 떨어지는 것은 가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안 좋은 쪽으로 내려가는데 마지막에까지 내려가서 더 이상 변동이 안 되는 악인의 최후의 상태, 영벌의 상태로 가면 제발 좀 안 되겠다 얘기죠. 그 뭐예요? 돌아서라 그 말이죠. 근데 뭐라고 덤비는지 알아요? 니는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면요, 괜찮대. 첫 번째 죽음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항복하라 얘기했거든요. 항복 안 해. 죽어도 그냥 갈 거야. 그러고 버틴다며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악인의 영벌의 최후의 상태에 던져진다. 그거 기분 나쁘게 그런 소리 하지 마. 안 한다고 해요. 그게 둘째 사망, 둘째 불못에 던져지는 사건이 미래에 전개된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돌아서라고 말이에요. 돌아서라. 이게 왜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이 안 좋으면요, 안 가요, 글로. 좋은 쪽으로 찾아가지 나쁜 쪽으로 찾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자, 오늘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면 대학을 왜 가야 되지? 안 가는 것보다 대학 가는 게 나으니까. 취직은 왜 해야 되지? 사람이 무슨 보람이 있고 자기 생활이 돼야 되니까 취직을 해야 되잖아요. 결혼을 왜 해야 되지?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사는 게 나으니까. 그래서 둘이 결혼하지. 결혼인데 배우자는 어떻게 되지? 아니, 자기의 약점을 좀 보완해 줄 수 있고 둘이 성향이 잘 맞는 거, 이런 사람이면 배우자 좋겠지. 못한 사람 데리고 올 거예요? 아니지.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사회에 나가면 거기서 적응해가지고 나름대로 인정도 받고 보람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좀 잘하고 사업도 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정도 잘 꾸리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근데 그 마지막 뭡니까? 명퇴해라. 그럼 나와야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 자녀들이 또 성장하게 되면 또 결혼하게 되고 분가하게 되고 다음 세대가 이제 대를 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종착하는 것은 뭐냐면 육체의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육체의 죽음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항복하는 그 관문인 거예요, 거기가. 예? 내가 대학 가고 뭐 군대 가고 결혼하고 회사 가고 사업하고 뭐 집을 사고 차를 사고 뭐 해외여행 가고 온갖 거 다 하지만은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항복을 해야 되는데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최후의 항복, 그게 바로 뭐냐면 육체의 죽음의 문을 통과하는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안 하고 뻐쩍뻐쩍 들어갔다 그거야. 문을 통과하면 뭐 다 똑같이 죽잖아. 가보자. 그래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상한 대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똑같아. 좋았어. 근데 그 영혼은 어떻게 한다고요? 영혼은 미안하지만
하나님 품 안으로 가는 거하고 하나님께 버려진 곳으로 가는 거하고 갈라지더라 그 얘기죠. 그러면 여기를 가야 되겠어요? 가면 안 되죠. 마지막에 영벌의 상태로 최후의 영원한 그런 고통의 곳으로 가야 되겠어요?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아, 이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세상에서 집 하나를 잃는 건 잃을 수가 있어요. 내가 차 하나를 상실하는 거는 뭐 차 사고 나면 다 포기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때로는 직장도 잃을 수가 있고요. 때로는 우리 나라도 잃을 수가 있어요. 나라가 망해버리면 나라도 잃을 수가 있어. 우리의 생명도 잃을 수가 있어. 근데 우리 영혼의 생명은 잃으면 안 되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할 때 제일 중요한 것부터 챙겨야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부터 챙겨야 되잖아. 그 제일 중요한 게 뭘 때 마지막 최후의 악인의 부활에 영벌의 부활에 들어가는 거 그것만큼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되고 거기에 던져져서는 안 되는 그런 거죠. 여기서부터 우선순위가 있어야지 올라와야지 오늘의 우리의 삶이 건전하고 바른 삶이 되는 거예요. 미래가 다 몽땅 망해가지고 절벽 떨어져가지고 더 이상 박살나가지고 건질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희덕거리고 거기를 가면 뭐 하겠냐. 돌아서라 그래야겠고 돌아서라. 하나님께서 이걸 말씀하신 것은요. 하나님이 여기 취미가 아닙니다. 악인에게 영벌의 상태로 던진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즐거워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먹지 마라 영생한다 했더니 따먹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영원한 그 처소에 너희들이 고통의 곳에 던져지니까 거기 가지 마라 그러면은 안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선악과 따먹고 죽는 거나 여기 가지 말라는데 끝까지 견뎌가지고 고집해가지고 가는 거랑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가면 안 되겠죠. 돌아서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의인들의 상태는 뭐냐?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의인들의 믿는 사람들의 최후의 상태는 우리가 하는 영생복락이라 있거든요. 영생복락. 그 영생복락인데 이 말은 간단한데 그래도 뭐가 좀 느낌이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느낌이 올라 그러면 어디냐면 성경을 봐야 돼. 그러니까 성경으로 가는 거예요. 영생복락에 관해서 좀 느낌이 오도록 오늘 그걸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영생복락에 참여하게 된다 했을 때 그것이 어떤 상태인가에 대해서 뭔가 좀 알아야 되는데 이 귀하고 귀한 이거를 알아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그래가지고 영원한 최후의 믿는 자들에게 주는 그 복락의 세계를 그림을 그릴 때 하늘과 땅을 그렸어. 하늘과 땅을 그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말할 때 이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이 시 공간 속에서 우리가 뭔가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의 배경은 뭘까요?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죠. 그랬는데 마지막에 이 의인 믿는 사람들의 영생 복락의 그 처소가 뭐냐 할 때 지금 있는 하늘과 땅으로는 안 돼. 그게 그거야. 그래서 혁신적으로 세상을 바꾸는 그런 삶의 환경. 그게 뭐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여기 새라고 하는 것은 뉴예요, 뉴. 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를 바꾸어서 이렇게 갱신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생복락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어떤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세계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게 하늘과 땅이잖아요. 하늘과 땅 안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나쁜 것들 다 들어있죠. 그죠? 사망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싸움도 들어있고, 전쟁도 들어있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잖아요. 잡탕이 다 섞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하늘과 땅을 갱신시키는 거예요. 달라졌네, 뭔가. 이거 우리가 익숙한 건데, 보니까 전혀 다르네. 그런 거죠, 그런 거.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의 모든 상태를 바꿔놓는 걸 말합니다. 공기 중에 매연이 많거나 혹은 세상 중에 바이러스가 막 돌아다니기 이런 게 없는 그런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 자, 그러면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이 뭐냐라고 할 때 이제 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죠. 2절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리 그랬죠. 그래서 그 우리의 그 영생 복락이라고 하는 이 삶 아니에요. 삶이죠. 삶, 라이프, 삶. 이 삶을 설명하려면은 하나의 도시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돼. 도시를 가지고.
남들이 알도 못하는 내 마음속에 무슨 저 푸른 초원에 지은 집이 있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 그냥 구체적인 도시를 얘기하려면은 항상 그 도시의 이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죠.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건설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갔던 그 성 예루살렘, 이상적인 도시. 근데 그 이상적인 도시도 이게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짓밟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부서져 불타기도 하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새 예루살렘이 건설되어진다. 하늘과 땅도 새 것이고 예루살렘도 새 것이에요. 그게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얘기 뭐냐면 전혀 상상 초월하는 정말 새로운 예루살렘,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 안에서 어떠한 생활이 이루어지게 되는가?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함께 같이 누구하고요? 하나님하고 하나님 백성이 함께. 이거는 진짜 꿈에도 그리던 사건이에요. 꿈에도 그리던 사건이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느냐. 근데 보니까 함께하는 공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장막이 그랬죠. 장막이라고 하는 텐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그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은 뭐냐면 영으로 함께 했습니다. 영으로. 근데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잠깐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아담아, 오늘 좀 가을 기운이 들지? 하늘이 파랗고 어떻게 지냈냐? 이러고 오면 어떻게 해요? 아담이 나가서 하나님 오늘 잘 지냈어요?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잠깐 하나님과 함께 했잖아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뭐예요? 없어졌죠, 그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근데 그 예루살렘이 하늘부터 내려오게 되면 하나님이 장막, 집을 짓고 거기서 한 동네 살아. 한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이 같이 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지금 못 오면 어떻게 돼? 약간 우울증에 걸리는 게 정상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영적 우울증이에요. 왜? 세상에 있는 거 가지고 만족을 못하니까 우리가 거룩한 집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려면은 거룩한 예배라고 하는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조금 맛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생복락이 열리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텐트를 치고 아예 여기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보고 백성들도 보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실제적으로 이 사건이 이제 삶이 이제 전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영생복락의 핵심 개념은 뭐냐면 함께인데, 함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교제.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우리가 우리를 알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한 백성이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분열이나 싸움이나 뭐 거기에 다툼이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없겠죠. 예, 하나님 품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백성들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특활시가 되겠죠. 직활시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여기 오셔서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직접 하나님과 대면하는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이 새 예루살렘에서 전개될 것이다. 자, 그러니까 그 생활의 그 깊은 곳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자,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기서 보면요, 우리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혔던 것들, 정말 우리에게 눈물 빼게 하고 우리 막 뼈가 부러지게 하고 우리에게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막 한탄과 탄식을 갖다 줬던 것들, 여기 다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뭐예요? 사망, 애통, 곡하는 거, 아픈 거, 배고픈 거, 전쟁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누렸던 거잖아요. 경험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근원적으로 없어져 버렸어요. 처음 것들이 지나갔다 했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삶의 질인데 삶의 질의 최고 완성품.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여기 흙바닥에다 누워서 자라 그러면 잠 자겠어요? 못 자지. 온돌에서 자라 그러면 조금은 자는데 편하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푹신푹신한 침대가 자잖아요. 이게 우리의 삶의 질이거든요. 막 총소리 나고 매일같이 막 전쟁의 그런 공포에 시달리고 살겠냐고. 못 살지. 실직의 위험과 파산의 위험과 그 속에 시달리고 우리가 살겠냐고. 못 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근본적으로 삶의 질이 혁신되어진 그런 영생복락. 영생복락이라는 그런 거라니까. 별세계의 삶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았던 것 중에서 우리가
정말 하지 못했고 마지막에는 사망이 와서 삼켜가지고 다 이 흙으로 돌아가게 했던 이 슬프고도 고통스러운 삶이 끝나서 완전한 생명의 세계가, 삶의 세계가 펼쳐지게 된 미래, 그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최후해 주시는 그런 상급으로 선물로 주시는 그런 구원의 미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다가 다시 한번 표현할 때 잔치라는 표현을 썼어요. 영생복락의 그 상태를 잔치라는 표현을 썼어요. 마태복음 25장 10절에 그들이 살아가는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혼인잔치는 뭐냐면 신랑 신부가 결혼하게 되고 완벽한 가정을 이루게 되고 그 다음에 주변의 사람들이 와서 축하하고 즐거워하는 거.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즐거운 광경을 하나 말하라 라고 하면 혼인잔치야. 혼인잔치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복락에 참여하고 하는 말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는 거, 우리가 신부가 돼서 정말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이 가족관계 속에서 이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게 잔치라, 잔치.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 결혼 생활을 안 해봐서 이해가 안 가지. 맨 싸움만 해가지고. 근데 결혼하기 전에는 약간 그런 기미가 보여서 결혼했지. 행복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복락의 세계에 참여하게 된다면요, 하나님 믿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고,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님 우리 신랑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정말 즐겁고 또 즐거운 행복한, 행복만이 넘쳐나는 그런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즐거움도요,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차등합니다. 악한 자들의 고통도 차등하다 있잖아요. 그래서 의인의 그 복락도 차등한 거예요. 어떻게 차등하느냐? 우리가 전도를 많이 했으면 그 전도자의 영광이 따로 있겠죠? 네? 가가지고 말이에요, 시험거리만 나와가지고 교회 잘 나오는 사람도 막 이간질 해가지고 교회 안 나오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 못 받겠지.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면 상이 있겠죠? 근데 달란트를 줬는데 한 달란트 줬더니 땅속에다 묻어버리고 와서 따졌어. 조금밖에 안 줘서 기분 나빠서 묻어버렸다고. 이런 거 혼나겠지. 그런데 5달란트를 줬더니 10개로 남겨와가지고 충성했으니까 너는 큰 상이다라고 칭찬받는 그런 그 차등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겠죠.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그러니까 아기는 지금이 제일 좋은데 중간기 상태로 가면 음부에 던져지게 되고,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게 되면 악인의 부활을 하게 되고, 영벌의 상태에 빠지게 되고, 우리 믿는 사람 지금이 제일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차라리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으면 우리 영혼을 천국 가게 되고, 천국 간 영혼이 재림하게 되면 의인의 부활을 하게 되고, 의인의 부활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영생 복락의 영원한 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고. 그래서 올라가 가보니까 뭐예요?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도시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잔치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영생토록 즐거워하게 되는 그런 빛나는 미래가 우리 앞에 약속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고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 힘의 원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 했는데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는 게 뭐냐? 이런 영생복락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할 때 세상 사람보다도요, 반드시요, 재산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가난 병이 많아요. 그 안 믿는 사람보다도 우리가 건강이 넘쳐나는 것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완전히 병원이었어. 병 많이 달고 다녔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미래의 영생 복락에 참여해야 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긴다 겁니다, 우리가. 근데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돈 없으면 기죽고, 병 나면 기죽고, 실직 당하면 기죽고, 뭐 하다 안 되면 기죽고,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안 믿는 사람보다도 돈 많이 벌고 더 출세하고 더 잘 돼가지고 더 명예를 많이 얻고 그래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걸 가지고 딛는 소망이지. 근데 그 소망은 사라진다니까.
우리가 성공했다고 좋아하지만 때로는 재산도 다 날아갈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의 신앙이 없어지는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계신 주 예수 얼굴을 보니 그 영광스러운 최후의 상태에 파이널, 더 이상의 좋은 것이 없는 최상의 상태에 가장 영원한 상태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그걸 보면서 소망을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복락의 상태에 대해서요, 영생 복락에 대해서 조금 더 성경의 22장, 계시록 21장 말하는데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새 예루살렘의 생활이 뭐냐라고 할 때, 자,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러죠. 그러니까는 그 예루살렘의 천국의 복락에 들어가게 되니까 성전이 필요가 없대. 그러니까 이 지상에 있는 성전은 뭐냐면 정말 세상이 완전히 악마 같고 지옥 같으니까 그래도 성전 하나쯤은 있어야지 우리가 숨쉬고 살잖아요. 편안하게, 그죠? 근데 새 예루살렘, 영생 복락이 펼쳐지는 거기에 들어가니까 성전이 없어. 다 성전이야. 우리가 너무 이게 가짜들이 많으니까, 돌멩이들이 많으니까 금 하나 가져와서 이게 금이야, 반짝반짝, 이거 진짜 금이야, 비싸지, 이런다고. 근데 만약에 천국 들어갔는데 전부 다 금이면 뭐예요? 이거 뭐 팔고 사고 할 것도 없는 거죠, 그죠? 다 금이니까. 성전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 그분 자체를 우리가 보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굳이 뭐 이렇게 성전으로 집을 지어서 시간을 정해서 모였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있는 자체로. 만약에 그 궁궐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는 궁궐이라고 하는 구별된 것을 짓잖아요. 근데 정말 이상적인 나라가 생긴 뭡니까? 그 나라가 전부 다 궁궐이지. 백성들이 매일 고기나 먹고 그냥 편하게 사는 거지. 차별이 필요가 없잖아요. 궁궐이, 성전이 필요가 없고. 자, 23절. 그 성은, 예루살렘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래서 영광에 빛나는 거하고 등불이 빛나는데 이것 때문에 해나 달도 필요가 없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요, 여기가 문명도시냐 아닌가를 볼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간에 하늘에서 인공위성으로 사진을 찍으면 불이 반짝반짝 하는 데는 이게 사람 사는 데야. 새카만 데는 사람이 살지 않는 데야. 북한 간다는 어때요? 새카매. 뭐 때문에? 전기가 없어. 밤 되면 할 일 없어. 그러니까 그 새 예루살렘은 뭐냐면 그 해와 달도 필요가 없대. 해 뜰 필요가 없는 거지. 뭐냐면 이거는 일어나라 얘기거든요. 밤 되면 뭐예요? 고달팠으니까 쉬라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밤낮이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좋으니까 고달프게 출근할 필요가 없는 거고 또 막 이렇게 밤에 잠에서 몸살 끊고 앓을 일,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해와 달이 필요 없을 정도로 빛나는 영광 속에 있는 생활. 24절에 만국의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땅의 왕들, 만국, 그러니까 세상에 잘난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은 버틴다고. 교회 코로나 때문에 가지 마 이랬단 말이에요. 네? 세상에 막 안 믿는 사람들 중에는요, 막 교회를 들었다 놨다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하나님 있냐 없냐 그러고. 근데 그때 가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룩한 영생 복락의 세계가 열리게 되면 만국에 있는 왕들이 다 와서 머리 숙이고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고 무릎 꿇는. 그러니까 세상이 뭐예요? 전체가 다 하나님 나라가 돼가지고 완전 통일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 통일되는 거죠. 자, 25절에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닫았다 열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적들이 침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안보 보안 때문에. 근데 항상 열어놓는 건 뭐예요? 그게 태평천국이지 뭐예요. 우리가 집이 있는데 집 문 열어놓고 돌아다닐 수 있으면 잘 사는 세상입니다. 근데 문을 꼭꼭 잠궈야 된다는 얘기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문 잠그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복락이 이루어지는 그 영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문을 닫을 필요가 없어. 왜? 나쁜 놈 하나도 없으니까. 항상 개방해도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자, 26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르러 들어가게 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오는데 우리는 지금 소수의 사람만 들어와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근데 그때 하나님의 영생 복락의 세계가 펼쳐지게 되면은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만국에 있는 백성들이 다 들어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물밀듯이 몰려오게 되는 그런 영광의 나라에 우리가 그 시민으로서 참여하게 되는 거죠.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랬죠. 그러니까는 안 믿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 가증한 사람들 해서 정말 그 하나님 옆에 온전치 못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얼씬도 못한다. 지금 교회는 섞여서 들어옵니다. 지금 교회는 섞여서 들어옵니다. 그렇지만은 그 새 예루살렘의 영생 복락에 참여하는 사람들은요, 가라지들은요, 하나도 낄 수가 없어. 완벽하게 하나님의 백성들만 모여 사는 그런 통치하는 나라가 펼쳐지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의 미래예요. 잘 살죠? 이만하면 됐죠? 아멘? 배부르죠? 이거 가지고 배 안 부른 사람은 똥 빼나 불러라. 세상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그런 거예요. 세상 배는 집어넣을수록 좋아. 근데 거룩한 배가 불러야 되잖아요. 영생 복락으로 이거 이상 어떻게 더 좋은 말을 쓸 수가 있어요? 우리의 미래가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한탄할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 세상에 뭐가 그렇게 애달파가지고요. 너 하나님 안 믿어 좋으니까 제발 좀 어떻게 먹고 살게 해줘. 교회 안 가도 좋으니까 어떻게 좀 해줘. 왜 그러냐 말이야. 바꿀 때 거래가 돼야지 바꾸는 거 아닙니까? 예? 내가 10,000원짜리를 있으면 10,000원짜리를 가져와야 되는데 우리 앞에 억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최후의 복락의 상태가 보장되어 있는데 세상에 있는 거 가지고 뭘 바꿔요? 바꿀 거 있어요? 없어요. 너 1년 후에 100억 준다 그러면은 바꾸겠어요 그거? 꾹 쥐고 있지? 무슨 소꿉장난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영생 복락에 참여할 것을 보면요, 이 세상은요 너무나 추잡하고요, 너무나요 보잘것없는 빈민생활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걸로 배불러야 돼. 그리고 교회 즐거움은 그런 데서 오는 거예요. 권사님 이번에 뭐 잘 됐어, 장로님 뭐 잘 됐어, 박수 치고. 그것도 좋지. 가끔가다 그런 일이 있어야 돼. 그런데 그것이 교회의 모든 자랑이고 소망은 아니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몸이 되어 살고 영원히 몸이 되어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영광의 것으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 도토리 기적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 연습하는 거예요. 별거 없어. 부자와도 별거 없어. 너도 죄인이니까 오늘 회개하고 들어와. 똑같은 거예요. 네? 세상에서 잠깐 사는데 그 70년 동안에 자기가 좀 누렸다 해가지고 뭐가 미래가 있겠습니까? 부자 가서 다 털려가지고 내 잘못 왔다 했잖아요. 그게 그렇게 그리워요? 잠깐이에요. 육신의 즐거움과 육신의 영광이 잠깐이라고. 거기에 우리가 너무 도취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의 복락에 우리가 그걸 소망으로 삼으면서 우리의 중심을 잡고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계시록 22장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거기 1절 보겠습니다. 1절 보니까 이렇게 말했죠. 요한계시록 22장은요 성경 중에서 맨 마지막 장이 요한계시록 22장이에요. 시작은 창세기 1장이고, 자, 마지막 장 2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랬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건요, 황당무계한 어떤 보도 못한 어떤 세계를 가라고 뜻이 아닙니다. 출발은 항상 하늘과 땅이잖아요. 창세기에.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죠. 하나님 백성의 그 본거지는 예루살렘 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면은 성경의 가장 이상적인 동산이 뭐냐면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성경 마지막에 우리가 마지막 상태에 돌입하게 될 때 그 영상 복락은 뭐냐면 에덴 동산하고 비교해서 새 에덴, 그 옛날에 에덴 동산 폐쇄됐는데 망한 에덴 동산 말고 새로운 에덴 동산의 삶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그 미래 그 영광을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끝내고 있어요. 자,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그랬죠? 그 여기 보면 생명수의 강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에덴 동산에서도요, 강이 흘렀다고, 무슨 강 이렇게 흘렀다고요. 강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의 발상이고요, 문명의 발상인 거예요. 강이 있어야지 모든 것이 풍성하고 모든 것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생명수의 강이거든요. 이건 한강, 낙동강이 아니에요. 생명수의 강이야. 그러니까 이 강은 뭐 날강 이런 게 아니라 생명수의 강이라. 근데 맑기가 뭐예요? 수정같이 맑아. 하나도 오염된 거 없고 하나도 불순물이 없는 수정같이 맑은 물이 흐르는 생명이 넘쳐나는 강이다. 그게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온다.
그러니까 새로운 에덴, 정말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복락의 세계, 에덴은 뭡니까? 낙원이잖아요. 근데 이거 망한 낙원 말고요. 창세기에 말하는 망한 낙원 말고 진짜 새로운 낙원을 보여줄 때 그게 뭐냐면 거기에는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해요. 비유할 때. 그러니까 잘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이 흐르는데 강 좌우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강이 있으면 번창하잖아요. 번창하는데 나무가 있는데 나무 중에서 제일 비싼 나무가 뭐냐면 생명나무야. 뭐 감나무, 뭐 배나무 이런 게 아니라 포도나무가 아니라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근데 이 생명나무가 얼마나 많은가 하면 열매가 12개야. 그러니까 구약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12이라는 얘기는 전부 다라는 뜻입니다. 전부 다. 예? 하나님 3, 동서남북 4, 3 곱하기 4, 12 해서 전부 다. 그러니까 이 강이 흐르는데 이 강 주변에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는 생명나무고 그야말로 본질적인 나무인데 근데 그 나무는 뭐냐면 12개라. 그래서 12개월이면은요, 달마다 열매가 흐르는 거야. 그러니까는 막 그 열매의 종류도 많고, 그 열매의 그 향도 많고, 열매의 가치도 많고, 그러니까는 항상 1년 12달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뭡니까? 삶의 질이 뭐예요? 최상이다, 이제. 저 오늘 저녁에 포도 15알 먹었어요. 캔벨이 그리워가지고 옛날 같으면 한 짝씩 먹었는데 한 상자씩 먹었는데 조심해서 먹어보자 해서 한번 먹으면 끝나잖아요. 막 다 먹어버리잖아요. 한 송이. 그래서 그 포도 알맹이 딱 따가지고 15개. 근데 사실은 한 서너 개 더 먹었어요. 그래서 못 참겠더라고. 그래가지고 딱 세워놓고 먹었다고. 그래서 이제 용량을 지키니까.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 열매라는 게 얼마나 달달하고 새콤하고 맛있냐고. 네,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에 뭐 있습니까? 열매를 맺는데 그 나무의 잎사귀는 뭐였어요? 만국을 치료하는 것이 다 있죠. 그러니까는 약효가 있는 나무예요, 또 잎사귀가. 그러니까 이거 이상의 삶은 없지. 맛있고 달달하고 맛있고 그 다음에 또 치료 효과도 있고 몸에 좋고 근데 그냥 영생복락이라. 그래서 처음 것들은 지나갔으니까 싹 쓸어버리고 새로운 생명의 세계가 열리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도시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영생복락의 초청장 그림입니다. 이 그림 봤어요? 잘 보여요? 그래도 안 보여요? 나 더 이상 못해요. 자, 3절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래서 다시 저주가 없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아이고 망했네, 너무나 안타깝네라고 하는 것은 일절 없는 그런 삶의 세계가 우리 앞에 전개된다. 4절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러니까 얼굴 본다는 얘기는 모세가 봤죠.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좀 보고 왔잖아요. 그랬더니 막 광채가 나서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 못 보지. 보고 싶어도 못 보지. 그때는 안 보고 싶어도 안 볼 수가 없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주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 뭐예요? 화장 많이 하지 마라. 못 알아먹어. 화장을 많이 해가지고 못 알아먹어. 그러니까 맨 얼굴로 보는 거야. 좋은 얼굴로 보여주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러한 가깝게 지내는 그런 복락의 세계가 우리 앞에 열려지게 될 것이다. 자, 5절의 마지막에 이랬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그랬죠. 다시 한번 말합니다. 자, 예루살렘 성의 생활을 말할 때도 그랬어요. 햇빛과 달이 필요 없다 했어. 근데 이 새로운 에덴이죠. 그죠? 새로운 그 낙원, 새로운 생명의 영생 복락의 세계에 뭐가 있어요?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너무나 밝은 나라고 너무나 아주 높은 나라고 너무나 고상한 나라고 너무나 거룩한 나라고 너무나 영광이 넘쳐나는 나라가 되겠다 얘기죠. 아멘. 그러니까 이 그림이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에게 영생을 얻게 한다 할 때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것대로 될 거예요. 이거는 비유적인 표현이지만은 우리가 지금 느낄 수 있는 걸 이렇게밖에 못 하잖아요. 좋은 걸 어떻게 말을 해요? 우리 수준을 말해야 되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설명하셨어요. 자, 그래서 성경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22장 20절에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이러한 영생 복락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 내가 이제 앞으로 그거 할 거다 그죠. 이거 하려면 뭐냐면 예수님께 다시 오셔야 되잖아요. 내가 다시 오리니 예수님 재림하리니 부활하게 될 것이고
마지막 심판하게 될 것이고 최후의 세계가 열려지게 될 것이다. 내가 다시 와서. 그러니까 뭐라고 하다 봅니까? 교회가 아멘, 예,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시어서 무덤에 있는 자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오시어서 정말 우리에게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긍휼과 상을 주시고 주님께서 오시어서 최후의 복락의 상태를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 생명의 복락의 상태에 우리가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빨리 오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최후의 상태에 빨리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 최후의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영생 복락에 우리가 참여하기 원하는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빨리 오셔야 되겠습니다. 이 성경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말씀.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마지막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주님 오셔서 아니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부름받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천국의 복락을 누리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마지막에 최후의 영생 복락의 세계에 들어가게 될 것이니 라고 하는 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뒤에 돌아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20년 전에 사과 먹었다 배 먹었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하고. 내가 대학 갔는데 뭐 좋은 대학 나왔다 나쁜 대학 나왔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 우리 앞에 미래가 문제잖아요. 그 미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사로잡히는 거죠. 내가 하루라도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만약에 천국 안 가게 되면 주님께서 빨리 오셔서 우리에게 그 약속하신 그 미래를 열어줬으면 좋겠다. 어찌 보면요, 우리의 신앙은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여기 미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완전히 맛없는 거고, 간도 없는 거고, 이거는 뭐, 정말 안고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속이 빈 거예요. 이거 없으면은. 교회의 힘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는 거고요. 이 세상이 교회 위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이 세상 위에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찢고 뽑고 해도요, 지들끼리 전쟁하다가 배고파 죽는 것밖에 없고요. 바이러스 돌아가지고요. 멸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세상은. 그런데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임하게 되는 그 나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짓겠다니까요. 창조하겠다니까요. 새롭게. 너희들이 흙으로 돌아갔지만 이제는 흙으로 돌아가지 않는 영생불멸의 그런 생명으로서 하나님이 영생토록 함께 사는 그런 생명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못하셔요? 하시지요. 그래서 우리를 글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경의 끝이 뭔가, 성경의 끝이 뭔가, 내 믿음의 끝이 뭔가, 내 구원의 끝이 뭔가, 아파요, 먹을 거 주세요,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근데 그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을 게 뭔가에 대해서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내가 믿음으로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상 받을 수 있는 정말 그 나라의 그 소망과 그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소망과 위로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부터 새 힘을 얻고 일어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이 어떻든 간에 이기고 또 이기고 싸우고 또 싸워서 나에게 길 다가도록 선한 싸움 싸우고 이겨나가는 미래 영광의 주인공들, 그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